특송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미국에서 홍다희 선교사님과 세 자녀 이렇게 왔고요.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차원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함께 또 예배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요절은 8장 1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어디에 세우시나요? 우리 마음에 세우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중심에 왕으로 앉으시고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며 생명으로 풍성히 채우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스피드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특징인데 왜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2번씩이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자 마가는 두 사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뗀 것이 갖는 표징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2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먼저 행하시고 다음에 가르치십니다. 전형적인 예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들의 눈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뒤에 나타난 각각의 치유 사건이 의미심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기머거리의 귀가 열려 듣게 됩니다. 칠병이어 사건 후에는 맹인의 눈이 열려 보게 됩니다. 이는 장차 제자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마침내 제자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 즉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서 그 무렵이란 앞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동안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무리의 수는 구절을 보면 약 4,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본문에 나온 무리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의 이스라엘 전도 여행의 결과로 무리들이 모였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방 전도 여행 결과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2박 3일의 국제 수양회를 여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발견합니까?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3일이 먹을 것이 없도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저 나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긍휼과 동정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이 심정은 바로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때는 목자 없는 양같이 영적으로 굶주린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리들의 육체의 굶주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3일을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흘 동안 외진 곳에서 양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 이미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대로 돌려보낸다면 가는 노중에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두로와 시돈같이 멀리서 온 사람, 특히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삼아여 나온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외면치 않으시고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이 너무 영적이어서 사람들의 먹는 문제 같은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온 천하를 잃어도 영생만 얻으면 되니 현실적인 문제를 다 포기하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도우시지만 또한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이해하시고 도우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의 필요를 알고 이를 주님께 아뢰고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돕는 목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려야 할 수 있을까? 지난 오병이어 사건 때는 돈이 없어서 돈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전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다시 그러한 문제가 현실로 닥쳐오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믿음은 한 번 경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배워야 함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다시금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베푸사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떡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십니다. 또 7개를 가지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또한 작은 생선 2마리를 나누게 하여 주사 무리를 먹이십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다 거두니 7 광주리에 찼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일정한 패턴, 행보의 패턴을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도여행과 이방인 지역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각각 만찬으로 매듭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집중적인 제자 교육이 있게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하시나요? 최후의 만찬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름 수양회가 올해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만찬입니다. 참석하셔서 주님께서 이 풍성히 공급하시는 영육간의 그러한 풍성함을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늘에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1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장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비난하며 심지어 시험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따져 묻고 조물주를 테스트한다는 것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표적이 무엇입니까? 말의 진실성이나 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표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표적 요구는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난처하게 만들고자 하는 명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표적 개념은요,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하늘과 땅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 문헌에 의하면 랍비 엘리에셀이 자기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표적들로 응대했다고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쥐엄나무가 100규빗이나 이동했다든지 수로의 물이 거꾸로 흐르게 되었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엘리에셀의 가르침이 옳다고 증언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그들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그분의 깊은 한숨 속에서 나타나 보이는 분노와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배척하는 비뚤어진 마음과 불신앙에서 기인된 것 아닙니까?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그 세대가 가졌던 하나님께 대해 완악했던 마음을 그 후손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시 그들을 떠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우리 지난주일 일용할 양식 혹시 제목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아시는 분에게는 상을 내가 줄게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이죠.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웁니다. 그런데 또 패하고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쇼크를 받고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난산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출산하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말하고서 죽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되나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약궤 이후에는 그룹 천사들은 날개로 보유하고 있는 시온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 때 그것을 비워두게 하셨습니다. 왜 비워두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장차 차지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표징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우리가 급히 오는 바람에 떡 한 개밖에 없네.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지? 이를 곁에서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제자들이 지금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누룩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란 말을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상가 바리새인들은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비유는 소량의 효모가 전체에 가득 퍼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누룩은 유대교나 당시 헬레니즘 사회 모두에서 타락에 대한 일반적인 은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이 외식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누룩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바리새인들에게 수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나를 한번 믿게 해봐 하는 마음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예수님께 대해 적대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믿지 않을 수 없는 표적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정통을 지켰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을 깨끗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 곧 진리의 떡을 자신의 방식으로 발효시켜서 결국 부패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누룩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지금 제자들 속에서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인이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이 외인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과 헤롯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날카롭게 책망하십니다. 17,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써야시고 이르시되 내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숨숨거리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3년 동안 이렇게 반복하여 가르침을 받고 권능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눈멀고 귀멀어 있느냐. 그들의 무감각과 우둔함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자, 19, 20절을 읽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니 이르되 7. 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하는지 깨달음이 있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당연하지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거기에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연구하여 만유인력의 법칙, 그 원리를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또 우리는 유레카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넘쳤습니다. 그는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서 유레카 하면서 기뻐서 맨몸으로 그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가 질량과 부피 사이의 관계, 즉 밀도를 발견하여 왕으로부터 의뢰받은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별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지구가 둥글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 있는 이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아래로 떨어질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중력의 원리를 알지 못하니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인 떡 5개 또는 떡 7개로 5,000명, 4,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자,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것은 어때요? 어떤 원리가 작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원리입니다. 임마누엘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떡의 숫자와 남은 조각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을 이룰 수 있었던 원리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뜬 봉사요, 귀뚫린 기머거리였습니다. 자,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 청중들에게, 우리에게 향하여서 외치는 주님의 외침의 음성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라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현재 베일에 쌓인 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유일한 참떡이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떡만 보고 있으니 아직 영적으로 어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현재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누룩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동기가 사랑에 기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몸과 살을 떼어 먹이신 것 같이 우리의 신앙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무언가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다든지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누룩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세상 풍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외형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조차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누룩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많은 교회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극소수 목사와 성도들만이 이를 거부하고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끄럽게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 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신사참배를 묵인하고 참여했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과 희생의 터전 위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기독교 강국이 되고 세계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 조상들의 신사참배와 같은 망령된 누룩이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저도 나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주님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누룩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누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자, 22절에서 26절은 예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번에 낫게 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 안수하시고 낫게 하신 특이한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돕되 단계적으로 이렇게 돕습니다. 제자들을 돕되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빠른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누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하는 누룩, 세속의 누룩을 주의하고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분의 다스림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누룩들을 저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회개하고 예수가 중심이 되도록 힘쓰는 개인과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